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요한복음 벌써 8째 강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8번째인데 드디어 2장에 들어왔어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바쁘죠? 네, 얼굴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참 바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바쁠 때예요. 청년의 때는 더 바쁘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계속 바빠져요. 네, 우리 인생에서 참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죠. 또 여러분들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다 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꿈꾸고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물질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직장도 우리 다 원할 거고요. 어느 시점엔 집도 사야겠고 차도 사야겠고 또 내가 하기 원하는 취미생활 또 주말이면 좀 다운타운 같은 식당에 가서 또 분위기도 내고 싶고요. 그죠? 때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때가 되면 가정을 누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막연한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해도 실은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기쁘지가 않으면 그저 내 마음에 행복하고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실은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이룬 사람들도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와, 내가 저 사람처럼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막상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네.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요, 남 못지않게 부자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못 배운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누구보다 지성인들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거를 쟁취하고 우리가 어떤 걸 이뤘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거, 내 안에 기쁨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삶의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뭐냐? 불만족이라는, 결핍이라는 이러한 손님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바쁘게 사는 건 좋아요. 바쁘게 살아야죠, 청년인데. 그죠? 잠 안 자도 행복하잖아요, 청년 때는. 달려도 곤비치 않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 예.
기쁨 있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쁨 있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절대로 처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발이 가벼워요. 청년들이 축 처져서 다니지 말라고요. 네. 발이 총총거리면서 다녀야지. 그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 있는 사람은 반드시 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쁨을 다시 충만케 해주세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몇 푼을 더 벌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 성적을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이런 게 있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기쁨이 없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맞아, 공부 좀 못했어, 능력이 없지, 그렇다고 내가 기쁨이 없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쁠 것 같아요? 속이 더부룩하지? 그죠? 드라마 하루 종일 보면 기쁠 것 같아요? 뒷골 땡기지? 그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정말 내 참 기쁨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청년회 때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크리스찬 하면 관련 검색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크리스찬 하면 딱 연상되어지는 게 기쁨인데, 그죠?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기쁨이라는 단어보단 다른 연관 검색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캐릭터라이즈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뻐서. 예. 우리 희봉 형제 봐요. 차 사고가 났는데도 늘 웃어요. 만나면. 나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더 났었대요. 그래도 웃어요. 아, 이런 모습 아닌가요? 예. 차 사고 났다고 우울해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새 차 주시잖아요. 예. 테스트 라이드 한번 가야지.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아주 엑기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본문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 언급하려고. 왜냐? 똑같은 표현으로 1장 19절에서부터 계속 거듭된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1장에서 2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을 아주 first week를 아주 엑기스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사건을 묘사하고요. 그리고 이튿날, 그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과 바돌로메를 제자로 또 부르시죠. 이렇게 계속 하루 이렇게 긴박하게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됐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을 꽉 채우는 사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타임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니까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 세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7일이라고 딱 우리한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 이런 느낌이 팍 오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어떠한 놀라운 것을 기록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요한이 문학적인 기법을 심어 놓는 거예요. 기억해. 이튿날 7일. 7일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떤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게 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결혼식, 웨딩인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 주는 어떠한 분위기는 뭔가요? 우울해요?
결혼하면 신랑이 나 이제 끝났어. 신부가 이젠 인생 갔어. 이런 분위기인가요, 결혼하면? 어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밝지 않던 사람도 밝아요. 결혼식 가서 울상 짓는 사람 못 봅니다. 왜요? 그냥 신랑 신부의 행복함만 보고 있어도 꿀 떨어져요. 진짜 꿀이 막 줄줄줄 떨어져요. 네. 그 모습만 봐도 아주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하객들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결혼식이 주는 느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joy. 네.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실은 지금보다 더 큰 잔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AMC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는 문화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혼인잔치, 결혼식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일주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마라나타 커플 나오면 한 일주일 해볼까요, 우리?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했을까요? 1세기 그 팔레스타인 지방 크리스찬들 일주일 동안 뭘 했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였겠죠. 예. 그래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는 그런가 보다. 뭐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 컬처, shame and honor 컬처에서는 이 하객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shame이었어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포도주가 이건 이혼감이 될 수도 있대요. 파혼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그런 쉐임 컬처가 강하니까요. 체면 문화가 강한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엄청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 문화 어때요? 뭐 웨딩드레스, 턱시도 웨딩드레스 안 입은 신부 본 적 있어요? 없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웨딩드레스, 턱시도, 그리고 꽃 이런 것이 우리한테 우리의 결혼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당시 결혼 문화에서는 이 음식 굉장히 중요했다.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포도주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포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에 비유해요. 포도주에 비유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예. 포도 수확을 거둬서 그 포도를 이제 발로 옮기면서 이제 즙을 내서 마실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네. 포도주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록된 이 내용이 우연이 아닌 것 같죠.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그곳,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고갈되어 버렸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예요. 가장 기뻐야 할 그곳에서 기쁨이 없어진 것,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기뻐야 할, 기쁨이 넘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바로 주일이고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에요. 실은 여러분 일주일 삶에서 가장 베스트 타임이 right now, right here. 근데 여러분 제일 기쁘세요? 여러분 맛있는 스시집에 가서 스시 먹는 것보다 지금 덜 기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죠? 아, 목사님 설교 끝나고 오늘 집에 가면 나 넷플릭스 이거 정주행 못한 거 마저 해야지. 아니요. 정말 가장 기뻐야, 이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가장 기뻐야 할 이곳, 바로 가장 기뻐야 할 지금 이 시간에 기쁨이 떨어진 우리의 모습들. 노래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 노래방보다 어디서 기쁨이 더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는 찬양 이렇게 삐죽삐죽하다가 갑자기 댄스가 나오네. 오늘 또 우리 06년생이 나한테 칭찬해줘갖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패션이 오늘 좋대요. 네. 여러분 그냥 정말 노래방 가서 막 여기서는 삐죽삐죽하다가 노래방만 가면 막 마이크 잡고 난리 나잖아. 그럼 다 회개해야 돼.
왜냐, 진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곳.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실은 그 어디보다 기쁜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있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교제가 있는 이곳,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이곳, 혹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오진 않았냐 이 말이죠.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가장 기뻐야 할, 기쁨이 넘쳐야 할 그곳에서 기쁨이 고갈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느새 주일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부담이라는 단어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주일이 기쁨보다는 어떠한 무거움이라는 단어, 그걸로 표현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요즘 내가 많이 피곤해 보이니? 그러니까 주일 빼고 피곤해 보인대요. 주일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평일에는 피곤해 보인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피곤해요. 근데 주일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볼 생각하니까 좋고 같이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좋고 없던 막 에너지가 생겨나. 나는 너무 좋아요. 기쁨이 있어야 할 그곳에 혹시 기쁨이 고갈되어졌다면 우리가 뭐를 미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맹맹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달짝지근한, 포도주를 안 마셔봐서 못 마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좀 뭔가 맛있는 맛, 밋밋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 가운데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우리한테는 실은 되게 어색하고 좀 이렇게 루드한 표현 같은데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문화 안에서는 애정과 리스펙트가 담긴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 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남의 문제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갈되어진 기쁨, 나의 문제죠. 내 기쁨이 사라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남의 문제처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했을까요? 왜요? 이해되지 않는 걸 시키실 거거든요.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Whatever he says, you do it.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회복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건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잘 몰라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 make sense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 수 있을지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내 취향이 뭔지 알고, 하지만 그건 temporary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시킬 텐데 그 기쁨이 회복되기까지 예수님이 시키시는 방법이 상당히 make sense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삶에서 충만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죠? 대답이 한 명도 없네요. 좋겠죠? 여러분 알아요. 그냥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냥 속으로는 다 기쁨이 넘치면 좋겠던 걸.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그럼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이 기쁘기 원하면 기쁨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안 기쁘려고 노력한 사람 있어요? 나는 죽어도 안 기쁘게 살 거야. 이러고 노력한 사람 있어요? 없죠. 저마다 다 나름 자기의 기쁨을 원해서 살아왔죠. 그런데 기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쁨이 너무나도 리밋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내려놔야죠. 아, 하나님, 나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낼 수 있는 멈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익사이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 정결 예식이 뭐예요? 종교적인 관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고 경건하다고라는 하는 유대인들이 따르던 종교적인 관습 중에 정결 예식, ceremonial wash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항아리들, 이거는 뭐 재건한 건데요. 이렇게 생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약 100갤론에서 150갤론 정도 되는 항아리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처럼 약간 청결의 의식이 아니라, 그죠? 손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예식적인 행위예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내 몸을 깨끗이 한다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였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대하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로 하기 원하는 의미를 보면 아주 좋은 의미의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죠? 물을 채우고 나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banquet master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실은 한마디 말도 사용하지 않고 요한은 너무나도 파워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고갈되어 버려진 혼인잔치처럼 그곳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6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이 고갈되어진 혼인잔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6개, 무엇을 의미해요? 메말라버리고 기쁨이 고갈되어져 버린, 시작할 때는 뜯고 좁고 나른 의미도 있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새 그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형식으로만 남겨져 버린 껍데기 종교 생활. 기쁨이 사라져 버린,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껍데기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실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봉사도 그렇고요, 섬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처음에는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는데 어느새 week in, week out 계속 하다 보니 의미는 다 퇴색되어져 버리고 기쁨도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하던 관성에 의해서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안에 기쁨은커녕 이제는 생명력조차 없어버린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신앙.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엎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첫 일주일의 클라이막스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이세요. 일주일에 왜 요한은 첫 일주일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할까요?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종교적인 행식은 남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멀어져 버린 그 껍데기 신앙뿐인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어떠한 정결 예식, 그런 모든 종교적인 형식을 이제는 서브스턴스가 없어진, 정말 그 내용물이 없어진 종교 생활을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고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정말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겠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단순히 first가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그죠? 첫 표적. 왜 첫 표적이 하필 이 가나의 혼인잔치겠어요? 차라리 강도 있는 걸로 따지면 죽은 자를 아예 일으켜 버리시지. 왜 첫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기에 무엇인가 계속 doing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생활이기에 바로 요한은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껍데기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메말라버린 기쁨을 고쳐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 40년 다녀도 똑같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표정부터 달라져요. 정말 이 기쁨이 회복되면 교회 벌써 한 시내가 아니라 이 기쁨이 회복되면 교회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회복되면 더 이상 교회에서 뭐 봉사하자, 특세하자 부담이 아니라 막 기대된다니까요. 네, 저희 아내는 특세 가고 싶어 죽겠대요. 네, 보통은 제가 애들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자기도 특세 가면 안 되네요. 네,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지겨워요. 신앙생활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게임이나 하지, 드라마나 보지, 여행이나 가지.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 기쁨을 간구하세요. 짧은 인생 사는데 이왕 교회 올 거, 여러분 부담감 가지고 이왕 올 거잖아요. 그죠? 부담감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왕 올 건데 기쁘게 오자고. 사모하자고.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이 몸이 건조함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그냥 껍데기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그럼 예수님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묻어오신가 대단한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먼저 하세요? 기쁨부터 먼저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받기 이전에, 대단한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드리기 이전에 무엇부터 회복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쁨부터 회복하기 원하신다고요. 네. 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 구원의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마라나타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즐거워서. 여러분 이 기쁨 정말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뭐냐?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9절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뭐라고 말하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연회장은 몰라요. 어디서 난 건지. 근데 누가 알아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좋은 포도주가, 이 기쁨이 어디서 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 그들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을까요?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죠? 연회장도 모르는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하인들은 압니다. 자기네들이 물을 펐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알아요? 바로 그 항아리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라. 순종하는 자들은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라는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항아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하나당 100갤론에서 150갤론 정도 되는 항아리, 물을 채우라 그럴 때 어떻게 채웠을까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그 항아리가 다 차기까지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될까? 뭐지? 차라리 이 물을 마시면 더 안 아까울 텐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손을 닦는 항아리, 차라리 포도주가 없으면 이 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차라리 내가 가진 이 물 한 바가지 같은 시간 될까? 정말 예수 안에서 기뻐질까? 차라리 넷플릭스 1시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한 바가지를 어디다 부으라고요? 하나님께 부어보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한 바가지 부어서 한 바가지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바가지 붓고, 한 바가지 붓고. 언제까지 붓어요? 항아리가 가득 차기까지. 이것이 기쁨을 얻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기쁨이 금방 안 온다고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쁨이 그냥 안 온다고 성경 하루 읽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안 되나 보네. 이게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나의 인생의 한 시간 한 시간을 그 항아리에 붓듯이 쏟아붓고 쏟아붓고 쏟아부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의 원리가 있어요. 봉사했는데 봉사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채우고 채우면 그 힘듦이 쌓여서, 그 눈물과 같은 시간들이 쌓여서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다가와요. 희한해요. 하자마자 기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쏟아놓은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쏟아놓으세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채우면 반드시 그 수고와 그 시간과 그 모든 정성이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기쁨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이걸 계속 반복하면 기쁨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오늘 시작하셔야 돼요. 느낌에 속지 말고,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에 속지 말고,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이라는 메시지에 자꾸 속지 말고, 인스타그램은 그걸 주거든요.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잖아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막 도파민 나오게 하는 그 도파민 중독에 우리가 걸렸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거 안 줘요. 말씀은 도파민 안 줘요.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건 도파민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쁨을 원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속지 말고. 좀 기도해 보니까 응답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좀 섬기다가 힘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반드시 충만한 기쁨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라나타도 하나씩 하나씩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었다 보면 우리 마라나타를 정말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쁨의 그냥 홍수가 터지듯이 터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여러분 포기하고 여기 없으면 당신만 손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가버리면 손해라고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보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때 좀 더 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맛보게 되고, 그러면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야, 기도했더니 진짜 되네? 하나님 역사해 주시네? 말씀 받더니 정말 말씀으로 내가 울음이 나오고 터치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네? 이게 어떤 도파민보다 더 강하다고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가기도 싫은, 그죠? 정말 그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데요, 엉뚱한 곳을 헤매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짧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부모님이 테리야끼만 사줘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걸어오는데 테리야끼 집을 지나오면 테리야끼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왜냐면 그때 어머니가 2불을 돈을 주시면, 그때 런치가 1불 85였고 파워에이드가 1불 75였어요. 그래서 점심을 굶고 파워에이드를 먹을까? 아니면 파워에이드를 포기하고 점심 먹을까? 늘 고민했었어요. 네. 그래서 15전을 이렇게 모아갖고 모으고 해서, 예, 그 투타코, 제킨더박스 99전 투타코 했는데, 그걸 먹을 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테리야끼 소스 묻은 밥 한 톨도 아까워갖고 막 다 긁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테리야끼 반이 남아도 못 먹겠어. 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래요. 금방 사라져요. 익숙해져요. 너무나도 빨리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 희봉 형제가 오늘 이제 어저께 샀나요? 네.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서 자꾸 예를 드는데, 새로운 차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있을 때 누리세요. 네. 금방 사라져요. 그죠? 이제 새 차, 이제 임시 번호판이, 레귤러 번호판이 나오는 순간 새 차는 뭐 그냥 이제 헌차가 되는 거죠. 네.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그 차 가졌을 때 마냥 행복할 것 같았잖아. 근데 어느새 다른 차가 또 눈에 들어오죠? 그죠? 네, 첫 차 1995 코롤라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1년만 보니까 막 스포츠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것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한두 달이에요. 새로운 집이 주는 기쁨이 있겠죠. 또 넓은 집으로 갔을 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요. 연회장이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실은 내 눈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 기도를 통해 얻는 기쁨, 나 관심 없거든요. 실제로는 내 오락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제대로 맛보려면 여러분,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봐야 뭐가 기뻐. 차라리 만화책을 보지. 이 생각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해요. 정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참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그대요, 지나가는 것들 자꾸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에 여러분을 마음을 두십시오.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걸로 여겼다면 먼저 이것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그죠? 네. 우리 삶에 참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반복되는 종교 생활의 허무함을 일찍 깨닫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 빈 항아리에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을 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첫 일주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조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요한복음은 실은 창세기를 보고 또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일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처음 있었던 일, 바로 창조 사건.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 날 무엇 하시죠? 안식을 하세요. 안식. 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사건을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패턴을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집어 넣으신 거예요. 특별히 7일을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우리를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지금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반드시 이 주일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돼야 여러분 일주일이 행복한 거, 그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힘들어요? 주일이 회복이 안 됐거든. 온전히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잠깐 예배 1시간 반 와서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 다 내려놓으세요. 분주함 다 내려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캐치업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을 펴고 주일날 아침에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와보세요. 그리고 목장 모임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곧바로 유튜브 틀지 말고 한번 다시 오늘 주신 은혜를 다시 씹어보세요. 그렇게 주일을 1년만 보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행복해져요. 왜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냐고요. 이게 창조의 질서거든요. 내 안식일이 회복이 되면 일주의 삶도 정말 모르게 알 수 없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뒤죽박죽이었던 삶이 내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기쁨을 찾아도 왜 못 찾냐고요? 정말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쁨, 이 안식일의 기쁨을 못 찾았잖아요. 주일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7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어땠나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그저 7일에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부활의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클라이막스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첫 공생의 일주일을 창조 사건의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빗대요. 참 기쁨이 너에게 어딨냐고. 헛된 바람을 잡는 그대여, 참 기쁨이 어디에서 오겠느냐고. 첫 표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또 나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일주일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기도 안 해봤죠? 영혼이 살아나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목사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억지로 나와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집에 갈 때는 웃으면서 돌아가요. 영혼이 살아나요. 일어날 때는,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10개, 20개 넘는 알람을 끄면서 일어나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아, 억지로 나온 자리가 나를 살려내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여러분 어떨 때 참된 기쁨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라는 걸 묵상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깊이 묵상할수록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고난주간도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대하면 거기까지예요. 아, 부활절 하기 전에 또 일주일 지나가는 시간이구나. 맞아, 내가 그렇게 여기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저는 개런티합니다.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주일날 다음 주일에 우리가 EM과 연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날이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쳐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물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한번 기도의 시간을 부어보고 말씀의 시간을 부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나를 오늘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 그 기쁨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모든 재미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도 일주일 동안 유튜브 안 본다고 안 죽어요. 내려놓고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일주일 안에도 안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물 항아리에 바가지 하나 바가지 한 바가지 붓듯이.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결혼식에 친구들 만나듯이 다음 주 부활주일이 우리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껍데기뿐인 신앙이 이제 벗겨졌다고. 몸만 왔다 갔다 하던 나의 주일이 이제는 참된 안식일이 되어졌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기쁨, 기쁨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여,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고 달려가는 자가 되십시오. 젊은이여, 낭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뻐 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지쳤다 하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기쁨이 생겨나고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헛된 데서 찾으면 지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물 항아리에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적용 질문 띄워주실 때에 우리 한번 마음을 돌아보며 또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와 기쁨을 착각했던 어리석음, 그죠? 여러분들이 재밌었던 거, 그걸 기쁨이라고 착각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혹시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재미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의 재미가 더 재밌는 걸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왔잖아요.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고집스러움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뿐인 바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고집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 그럴듯하게 우리 내놓고도 솔직히 그냥 내놓은 거지 마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집스러움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가 떨어진 단치집처럼 기쁨에 메말라 버린 인생 척하지 말고, 그죠? 나의 인생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이 적용 질문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